어제 저녁부터 제 아내가 날씨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내일 날씨가 어떻대? 춥대? 안 춥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 고민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내일은 묘하게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고 가지 그럴까? 그러더니 오늘도 저렇게 왔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날씨가 추웠는지 몰라요. 특히 성탄절이 되면 아주 추웠죠. 그래서 숨을 쉬면 코 속에 그 콧구멍이 얼어서 이렇게 늘러붙은 느낌이 쫙쫙 날 만큼 그렇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 날이 되면 이 추위에 난방도 전혀 없는 그 의향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데 얼마나 마리아가 고생했을까, 그리고 예수님 얼마나 추우셨을까, 그 생각만 하면 기쁘기보다는 눈물이 좀 났어요. 슬픈 감정에 빠지고 있죠.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땅은,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곳은 열사의 아라비아 사막하고 비슷한 지형이니까 뭐 그렇게 춥지 않고 1년 내내 더운 곳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슬픔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눈이 내리기도 한다는 얘기를 성경을 읽다가 알았어요. 겨울이면 눈이 오기도 한대요. 그렇지만 그 때문에 예수님의 추위를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종의 지적인 성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로 지켜지지만, 사실 이 날이 성탄절로 지정이 된 거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한 312년이 지난 뒤에 352년에 리베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이날이 성탄절이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0년 뒤에 정해진 날이 성탄절입니다. 원래 12월 25일은 그 페르시아의 조로이스트 교라고 하는 이교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게 좀 거대하고 활발한 종교였는데요. 그 이교도들이 태양신인 미트라의 탄생일로 지켜오던 날이 언제냐면 12월 25일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대개 동지와 겹칩니다. 그래서 동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밤의 기운이 가장 센 날이잖아요. 태양이 죽은 날이라고요. 힘을 잃고. 그런데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동지가 딱 지나면 태양의 힘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밤이 짧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2월 25일 날로 성탄절을 정했는데, 그러니까 이날이 뭐 아주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이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야 이렇게 뭐 연구해서 정한 날이 아니고요. 그냥 정하는 겁니다. 근데 AD 200년경부터 이미 동방교회,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 기독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졌었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동방의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방정교회하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캐톨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동방정교회에서는 AD 200년경부터 성탄절을 정해서 지켜오고 있었거든요.
동방정교회에서 지키던 날이 12월 17일, 1월 17일이에요. 1월 17일로 성탄절을 정해가지고 있는데, 동방정교회를 따라가자니까 이 서방 캐토릭에서 생각할 때 좀 약간 쪽팔려서, 그래서 날짜를 정치적으로 정한 게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방에 있는 교회들은 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아직도 그리스 정교회나 로마니아 정교회 같은 데서는 1월 17일 날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이집트에 가면 코트교회라고 하는 교단도 있어요. 거기도 1월 17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죠.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느냐, 성탄절이 언제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그날이 12월 25일이 됐든 혹은 1월 17일이 됐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주의 창조자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탄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우리들의 질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실까요?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이미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죠. 그렇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뒤로 다니면서 나 뭐 맨날 씹어대고 뒷담화 까고 그러면 어떡하죠? 싫어지죠. 그 사람. 싫어져요.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걸었는데 그 사람이 그 기대를 배반하고 오히려 내게 칼을 들이댔다.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을 엄청난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만드시고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시고 인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에 가담하고 그리고 그 음모를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전히 반역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코스모스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코스모스는 어떤 뜻이냐면 인간의 집단, 우주 그런 뜻인데 이 우주는 여전히 누구의 지배 아래 있어요?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우주입니다.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반역하는 우주예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 인간들의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요? 한서처럼 예쁜 아이를 사랑하죠. 저렇게 훈련 연주도 잘하고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도 착실하게 다니고 오후 예배도 착실하게 드리고 사랑할 만하죠. 아멘. 근데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어요? 라고 반응하면 골도 보기 싫죠. 여러분, 구원은 왜 이루어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음란에서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간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호세아서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시로 작정하셨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은 죄에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이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먼저 죄에서 꺼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시고 가나안까지 함께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고 그리고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은 한국 교회에서 잘 쓰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중국 교회 가면 교회 강단 뒤편에 전부 한자로 이마네리라고 써놨습니다. 중국에는 한국 교회는 안 써놨죠. 이마네리. 이마네리가 뭐예요? 중국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직접 쓸 수 있지만 한자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마네리라고 씁니다. 이로울 이자, 말 맞자, 안 내자, 또 리, 이로울 이자, 이마네리. 웃기죠? 이자가 참 써있잖아요. 이로울 이자가 써이, 말마, 안내, 이로리. 그래서 이마넬인데 내 처음에 그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게 왜 저기 써있지? 그게 무슨 뜻이지? 나중에 제가 중국을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비로소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마넬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임마누엘이라고 발음하지 못해요. 뭐라고 발음하죠? 이마네리라고 발음해요. 임마누엘과 비슷하긴 한가요?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쓸 수도 있고 임마누엘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좋습니까? 좋아요, 여러분사님?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네? 좋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좋을 때가 많을까요? 불편할 때가 많을까요? 잘못할 때 불편할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 내시고 문제는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함께 가는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나 편한 데 있어요. 나 행복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 되게 불편할 때가 많죠. 우리가 엄마랑 어디 가는데 말 안 듣고 막 안 가려고 하면 엄마가 어떡하죠? 억지로 끌고 가시기도 하시죠. 버리진 않아요, 절대로. 그죠? 이렇게 죄의 노예 상태에 매여서 죄의 아비인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를 죄에서 꺼내는 작업을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죄를 없애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했지만 죄는 내 삶에서 나타나는 불경건한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귀는 죄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난 문제라고 오해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에겐가 손해를 입힌 거, 그거를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죄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내 안에서 존재적으로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는 이렇게 표현하죠. 죄가 마치 장아찌처럼 우리가 죄에 쩔어져 있다고. 죄가 묻어 있으면 닦으면 되는데요. 무가 간장에 쩔어져 있으면 어떡하죠? 닦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물에다가 한참을 담궈놔도 이게 빠지질 않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게 마치 죄의 장아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 참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학교에 가면 이 장아찌들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장아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죄는 내 안에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없애는 거는요,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노력이나 혹은 선행이나 혹은 종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편에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구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단지 그냥 선물을 나누고 웃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즐기면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이마네리 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혹시 우리가 그게 불편한 게 아닌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십니다.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책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 땅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우리가 가면서 늘 목적을 잃어버려요. 어디 가는지 뭐하러 가는지 몰라. 그리고 가다가 늘 한눈 팔죠. 그래서 눕갈사탕 맛있는 거 있으면 엄마 저거 사줘. 뭐 있으면 아버지 저거 사줘. 늘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퍽퍽하시겠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아들을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 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느냐? 왜 여러 종교들이 생겨나느냐 하면 이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기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인간들이 서로 용서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돼요. 서로 양해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 굳이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만약에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한 거라면 인간이 구원자가 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어떤 뛰어난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구원자가 되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종교들마다 뛰어난 인간을 구원자로 내세우고 있죠. 그런데 뭐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뭐 아미타나 뭐 다 뛰어난 인간이면 틀림없지만 그들은 모두 인간일 뿐입니다. 신이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들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습관처럼 외우는 진원이 하나 있죠. 뭐예요? 나무아미타불이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모르는 한자가 없다. 무불통지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 한문 실력으로 절대로 해석 불가능한 구절이에요. 이게 남이 아미타불. 남이 아미타불.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 아미타불은 고유명사니까 그냥 아미타불이라고 해석해도 되죠.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동사인 나무라는 말을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나무라는 말이 한자로 뭐라고 써요? 남령 남자에 없을 무자를 써요. 남무. 남쪽에는 없다. 누가? 아미타 부처. 그런 뜻일까? 그러면 아미타 부처를 찾으려면 북쪽으로 가야 된다는 뜻일까? 불교 신자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지난 5월 달에 부처님 오신 그 다음날 제가 설악산을 갔거든요. 봉정암을 가는데 불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봉정암을 가더라고요. 가면서 사람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대체 남이아미타불이 뭔 뜻이에요? 아니 그게 모르죠. 그냥 불교인데요.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무라는 말은요, 니무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인도의 인도, 우리말로 하면 버머, 산스크리트어에서 니무르라는 말을 중국말로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르라는 말을 중국말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마네리처럼. 그래서 니무르라는 말을 남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남무 뒤에 아미타브를 붙이니까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이 그냥 한국으로 왔어요. 남무 아미타불.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 니무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누구누구에게 의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 귀의합니다. 나는 당신의 등허리에 업히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등허리에 업히겠습니다. 혹은 나는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미타라고 하는 이 부처는요, 원래 인간이었을 때 법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승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시작하면서 이런 서원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부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부처가 되고 남는 공력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 중생들을 부처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어디는 데려갈 수 있겠다? 서방 정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중생들을 있게 하겠다라는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됐는데 그 부처가 어떤 부처냐? 그 부처가 아미타 부처예요. 이 아미타 부처가 자기가 남는 공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서방 정토로 데려가겠다라고 소원을 했으니까 부처가 된 뒤에 뭐를 만들었느냐? 서방 정토를 만들었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낙원이에요.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보통 중생들이 부처가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나는 아미타 부처님만 믿어요. 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등허리에 업혀서 갈 거예요. 라고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불교가 되게 어려운 종교였어요. 일반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종교인데 신라시대에 여러분 원효라는 중 아시죠? 이 원효라는 중이 야 그렇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너희들은 무조건 아미타불만 외쳐.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그럼 어디로 가요? 그러면 서방 정토로 갈 거야. 이렇게 불교의 교리를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신라 전체가 불교 국가가 됐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아미타 부처라는 존재조차도 애초에 뭐였다는 거예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나 아미타나 뛰어난 인간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 역시 인간이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씻는 구원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요한복음 3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온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에 석가모니가 됐든 아미타가 됐든 관세음보살이 됐든 문수보살이 됐든 본래부터 신이었던 존재는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다 어디 있어요?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죠. 또 로마서 3장 9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도의 수련을 했다고 해도 그게 사람인 이상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이 뭐죠?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그가 석가모니든 아미타이든 마호메시든 인간인 이상 그는 죽음으로 자신의 죄값을 감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고 나서 남는 공력이라는 건 없어요. 같은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 대신 죽을 수 없는 거죠. 자신을 구원하고 남는 공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자는 인간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만드신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냥 뛰어난 인간이, 선한 인간이, 성실했던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그냥 이날은 즐거운 날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은 내가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죄인인지, 그리고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날입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분명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분명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인간이면 안 돼요.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는 분명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천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황소나 염소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통의 출생 방법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됐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에게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보편적인 원죄와 상관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들은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 원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른 그 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셔야 되느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려면 그분은 분명히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현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구원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도요, 점이나 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뭐가 될 수가 없어요?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죄를 없애는 이 구원자는 반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죄의 책임과 상관이 없는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은 사라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삭이죠. 그는 늘 성경에서 약속의 아들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개념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확장하면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에덴에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을 주실 거라면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인간적인 생식 능력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뭐가 돼요? 여인의 후손의 예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아들도 진정한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그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곧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처음에 사레였죠.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녀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레는 아람어에서 나의 존귀한 여인 혹은 나의 존귀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주기 전에 먼저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사레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사라라고 바꿔주셨는데, 사라는 그냥 존귀한 어머니예요. 나의 존귀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나의 존귀한 여인이 아니라 그냥 존귀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신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그녀에게서 태어나야 될 아들이 여인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예표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상관이 없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우리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아무나 죽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선한 사람을 죽여서 화목제물을 삼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저희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성탄 파티를 했어요. 10,000원 이상의 선물이 아닌 10,000원 이하의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와서 선물을 막 나누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크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딸들, 사위들, 손자들 다 모여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 교환도 하고. 늦게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여보 축제해. 그래서 뭔 축제? 그랬더니 식계를 하는 거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그 영화 옛날에 그 율버리노하고 찰스 헤스턴이 나오는 찰스 헤스턴이 그 모세로 나오는 그 영화를 하는데 거기 보면 그 모세가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어떤 사람이 막 백성들에게 선동하죠. 모세는 죽었다. 이제 우리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막 이렇게 하면서 금 신상을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여인을 막 끌어올려요. 그 여인이 뭐예요? 제물인데 영화에서는 그 여자가 여호수아의 약혼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이제 그 우상 앞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묵죠. 죽이려고. 사람들은 신에게 최고의 경배를 올리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잉카 문명에 대해서 뭐 굉장한 향수가 있고 잉카가 대단한 나라였다고 생각하지만 잉카에서는요 매일 자신들의 신에게 인간의 심장을 하나씩 드렸어요. 인간의 심장을 드리려면 어떡할까요? 심장만 싹 빼내고 심장 없이 사나요?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적국의 왕이나 적국의 장군이나 적국의 그 왕의 부인이나 이런 사람을 포로로 잡아다가 산채로 심장을 뽑아서 자기들의 신에게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뇌리에는요 인간의 이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간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죽이는 것으로 대신해요?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 대신하죠. 여러분 지금도 북경에 가면 천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황제가 하늘에 제사 드리던 장소예요. 거기 가면 그 기년전이라고 하는 매년 황제가 혼자 들어가서 제사 지내던 곳이 있는데 기년전 옆에 거기에 희생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12마리를 잡아요. 양, 염소, 말, 소 뭐 이런 12가지 짐승을 다 잡아서 그것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의 뇌리에는 이런 DNA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그런데 아무나 잡아서 죽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인간이지만 인간의 죄와 상관이 없는 그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거죠. 죄와 상관이 없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예수가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은요 평생에 2번 자신의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죠. 첫 번째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인 처음 표적을 베푸셨던 갈릴리 가나에서였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완성하는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완성해야 될 구속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타락의 그 참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뱀과 원수가 되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인류, 즉 새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 45절에서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반역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영화와 정의가 모조리 발가벗겨진 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우선 마귀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뱀은 동맹을 맺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 맺은 동맹을 깬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신뢰를 담보로 하지만 그 신뢰가 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목숨으로 그것을 보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동맹을 맺은 이상 그 동맹을 깬다는 것은 신뢰를 깨는 것이고 신뢰를 깬 당사자는 상대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마귀의 동맹은 깨어지지 않았고 아담에게는 그런 마음 역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담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아담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전혀 새로운 인류, 전혀 새로운 종족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났다는 것은 혈통을 따라서 났다는 것이고 약속을 따라서 났다는 것은 육체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그것은 타락의 현장이신 에덴에서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자손으로 새로운 혈통을 따라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혈통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약속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의 자손이신 그분의 계보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자신의 새로운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여인의 아들이 드디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아멘. 이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족보에 편입되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호가 축복해. 아멘 해야지. 축복해. 한서야.